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몸은 로봇이에요. 그런데 정신은 인간처럼 어떨 땐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때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 친구를 로봇이라고 해야 하기에는 너무 인간 같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존재예요. 이 로봇 친구가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못 봐가지고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영혼을 가진 기계. 너는 영혼을 가진 기계야. 이 말을 통해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철학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원론이에요.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원론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은 선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육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준 기독교는 신이 흙을 통해서 육체를 만들고 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신의 숨으로 그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숨, 곧 이 인간의 영은 신성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육은 흙이기 때문에 신성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 철학처럼 감옥이라까지는 안 하지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다르다, 아니면 악하다, 아니면 감옥에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은 우리를 죄를 짓게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선한 생각만 합니까?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영과 육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분리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우리의 생각은 선하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영과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서 영은 하나님 곁에 있고, 그리고 육은 땅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과 육이 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악하다. 이것이 이원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영이고 세상은 육인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면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묻고 따지고 물고 늘어져도 된다. 이건 사실 로마 카톨릭 때부터 계속되어진 잘못된 기독교 문화입니다. 성당의 화려함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당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은 이 성당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함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선함만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이원하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얻으면 나는 살 수 있고 면죄부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없고, 세상과 그런 식으로 구별하려 했습니다. 우린 이곳에 있고 너희들은 바깥에 있다. 영적 우월감의 표시로서 화려함으로 치장한 것이죠. 그들은 교회가 이 세상을 다 덮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이원론이 작용됐던 거예요. 이원론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지금은 그 한물 간 철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기준을 여전히 이원론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과 불출석, 그리고 헌금, 기도, 봉사, 성가대, 전도회 활동 등등 성도와 이것을 하는 성도와 안 하는 성도로 나누어져서 하는 사람은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안 하는 성도는 스스로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은요, 이제 시편에서 처음으로 찬양의 시가 등장합니다. 찬양의 시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당시에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은 이미 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자주 보십니까? 하늘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네, 건강에 좋대요. 요즘에 목 디스크가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봐가지고요. 하늘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덮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하늘입니다. 품고 계십니다. 저희 집이 10층입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항상 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쉬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 하늘을 만납니다. 하늘을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오면 못 보지만 밖에 나가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이 하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벗어나면 되잖아요. 지금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3절에 보시면 달과 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에도 가면 그곳 또한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 대적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젖먹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젖먹이와 이 어린 아이들이 그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고 운행되어서 이것이 어떠한 증거로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미련함,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제가 은행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 그러고 있을 때는 미쳤나?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전도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신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걸 듣고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신대요. 미련함으로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미련함으로 지혜에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연약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는 곳일까요? 네, 전도의 미련함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신도 하지 않았던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그 섬김을 확인시킨 것. 원래의 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열심을 먹고 삽니다. 열심히 나에게 와서 열심히 소원을 빌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내가 신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권력형 신밖에 없죠. 마음에 들어야 복을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것뿐 아니라 낮은 곳, 하나님과의 우리의 간격을 아까 들으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질서를 담아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것.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 별, 여러분 보이시죠? 요즘에 별 좀 보이더라고요. 오리온 자리도 보이고, 지금 오리온 자리가, 이 달과 별들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멸망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고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에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원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잘 안 믿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신학교 갔습니다. 갔더니 저는 신학교 가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막 등록금 대주고 할 줄 알았는데요. 방학 때마다 건축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70만 원인데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교육 전도사 할 때.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만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가 해결하는 능력은 없고 실력도 안 되니까 마음만 답답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너무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나와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원화시켜 버렸습니다. 좋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왜 이러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제 인생에서 믿음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새 나이를 먹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항상 목이 튼튼할 줄 알았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캠프 기간이라서 기도에 인도하고 소리를 막 지르다 보니까 목이 갔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는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만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또 그 안에서 생기는 미세한 감정들과 느낌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엄청난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을 그렇구나. 나의 짧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더 보게 되었고 더 견뎌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사실 점점 어려워졌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사랑과 은혜로 깊은 곳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심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고 하기에도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한 지금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목적대로 계속해서 설득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분리되지 못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합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관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금방 사라져가는 파도와 같은 인생인데 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요 이원론적인 선민의식이 가득한 민족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건 사람 안에 인자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민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자, 하나님은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뿐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시죠. 6, 7, 8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금까지 잘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치와 사회와 문화 그리고 모든 일자리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일의 경중을 따지기보다 그 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사용됨으로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열심히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좀 망설여지는 대목인데요. 꼭 교회에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직장,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동물들 그리고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다.
그리고 너희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의미죠. 이것을 왜 여기에 삽입했을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신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신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고대부터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형상이요, 동물의 형상이에요. 애굽의 신을 보면요, 80개 이상 되는데 모두가 동물입니다.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 고양이, 다우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 매, 하마, 악어, 코브라, 개구리, 돌고래 등등. 가나안의 신들은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소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신은 음란한 신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부름받았고 그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아멘. 아멘 하기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이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뿐입니까?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힘있게 아멘 해야죠. 기드온이 아버지가 섬긴 아버지에게는 바알 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찢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8장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입니다. 죽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기드온까지도 그냥 내팽개 쳐버립니다. 이뿐입니까?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밀공,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계속해서 섬겼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아합의 아내 바알 숭배자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들과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칼로 자기의 몸을 찢고 있습니다. 이게 신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열왕기 하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입니다. 언약을 다 버립니다. 이방 사람을 따라서 두 송아지를 부어서 만듭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듭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은 애굽의 우상이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기까지 합니다. 뭐 하는 짓일까요? 예레미야는 더 충격적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을 딱 두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여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힘든 본문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이 3장 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의 끝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서는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요. 아들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 풍요의 신에게 내가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행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었을까요?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우린 선택받았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것을 섬겨도 된다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원론적 구원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원론적 구원론은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파에게는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구원은 그 이후에 모든 행위에 대한 면죄부이기 때문에, 또 천국을 소유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죠.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끝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의 기준은 굉장히 연약해요. 이원론적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는 어디 배였죠? 구원파가 소유한 배였습니다. 그 당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들만 빠져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빠져나왔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는 그들의 구원파의 무서움이에요. 양심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양심의 거리낌에 매이지 않게 이 양심을 자유롭게 해버린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보답하려고 합니다. 구원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사에 대한 대가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심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열심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인격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창조 질서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셨어요.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세계가 나의 것인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주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구별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한 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계획과 이 뜻의 시작이다. 그러니 나의 법을 지키며 내 통치권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제자들끼리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나를 옆에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그 옆에 서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우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거야.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섬기거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네가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될 것이고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될 것이야. 그것이 나의 나라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입니다. 온 땅에 그 다음이 무엇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입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뿌려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 안에서 이원론으로 너는 나랑 달라가 아니라 나는 당신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요, 기도 제목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는데 우리가 필요하신 그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윤원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